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꼬인 것이니라. 오늘 저와 함께 이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겠습니까?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불운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 자식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아내와는 늘 다투고,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꼬여 있었던 것이오. 마음이 꼬여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이 꼬여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다른 사람들, 환경 탓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꼬이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저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아주 아름다운 차 한 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찻잔을 그렇게 아끼시면 깨질까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찻잔이 이미 깨졌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찻잔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식들, 재산, 건강, 명예에 집착할 때 우리 마음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니라.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집은, 옆집 할머니는 건강한데 나는, 젊었을 때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매듭이 생깁니다. 시샘의 매듭, 원망의 매듭, 자괴감의 매듭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수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밭을 보니 자기보다 수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할 때도 자꾸 이웃밭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수확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그대의 가족은 먹고 살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웃이 저보다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사는 것이로다. 그대의 밭을 보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사셨습니까? 이제는 그만 비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나이가 더 들면 어쩌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었을 때 한 실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실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의 실수를 4만 번 반복한 것이로다. 실수는 한 번이었지만 그대 스스로 그것을 끊임없이 되살려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꼬인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꼬여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마을에 늘 화를 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에 화를 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화를 내고, 추우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화를 내고, 조용하면 또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이 먼저 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인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이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노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정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꼬여 있었구나. 이 인정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두 스님이 강을 건너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물이 깊어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 두 스님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몇 시간 후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업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가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일, 지나간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마음속에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내려놓으십시오. 후회하던 그 선택, 내려놓으십시오.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꽃 앞에 멈춰 서서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꽃이 여기 있음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한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도다운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구에게 감사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이 숨, 이 햇빛, 이 하루,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바쁘게 살아온 평생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그저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수행시오싱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셋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예이 가장 빠르고 가장 해롭다. 화가 날 때 그 말을 바로 내뱉지 마십시오. 한 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옛날 한 현자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은 필요한가? 그것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무뚝뚝한 사람은
어쩌면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쩌면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새 한 마리,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익어가는 것이니라.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겪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겪으셨습니다. 사랑도 해보셨고, 이별도 겪으셨습니다. 성공도 경험하셨고, 실패도 맛보셨습니다. 기쁨도 아셨고, 슬픔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나이 든 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면 뭐가 좋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지. 지금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지. 지금은 가진 것에 만족하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지. 지금은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 지혜로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본론 6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기쁘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진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대가 잠들어 있다면 100년도 부족하다.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꼬였다는 것. 그리고 그 꼬인 마음을 푸는 방법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과거를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며 사시겠습니까? 계속 집착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을 깊이 관조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내일은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원망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중국의 한 선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바로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마음이 꼬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은 언제든 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깨어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